사랑하는 우리 캔코 선교의 지체 여러분, 오늘 또 말씀 한 대의 시간 창세기 37장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창세기 37장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짤막하게 1절과 2절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짧은 구절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본문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읽어보셨습니까? 저희는 저번 주에 이제 야곱의 형이 되는 에서의 족보를 살펴보았습니다. 화려하죠. 모두 다 족장이고, 그리고 한 지역에서 유지로, 때로는 왕으로 살아가면서 그 지역 사회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쳤던 에서라는 인물의 족보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야곱의 족보, 야곱의 인생의 한 텀을 끝내는 장면이기도 하고, 이제 요셉의 얘기로 넘어가기 전인데, 오늘 이 야곱의 이 족보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살아야 되는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에서의 족보와 야곱의 족보는 판이하게 다를 뿐 아니라 한편으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인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부족해 보이는가 라고 질문하게 되는 족보의 모습이죠. 어떤 족보로 기록이 됩니까? 2절을 보니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요셉의 얘기를 살펴보겠지만, 요셉의 첫 모습은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진 않습니다. 특히 첩의 자녀들을 희롱하는 모습이죠. 잘못한 게 있으면 고발하고, 자기가 가진 권위를 가지고 집안에서 큰 소리 치는 매우 비굴하고 사실 좋지 않은 모습으로 이 요셉이 다뤄지고 있죠. 근데 문제는 이것이 야곱의 족보다라고 시작되는 장면이라는 거죠. 저번 주 우리가 보았던 내용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톨레도시라고 부를 수 있는 족보의 내용. 에서의 족보는 어떤가 하면서 자녀 이름이 쫙 나열이 되면서 다 족장의 이름이라고 쫙 기록하고 한 장에 걸친 그 긴 내용을 다뤄주는데, 이 야곱의 족보는 요셉이 참 못되게 묘사가 되는데 그 내용을 족보의 시작처럼 묘사해주고 있다는 거죠. 너무나 비교되는 내용입니다. 한쪽은 세상으로도 성공했고 누구나 칭찬받는 그런 집안으로 묘사가 되는데, 정작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이 자녀들은 자기들끼리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정말 좋지 않은 모습으로 족보가 묘사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족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이며, 이 야곱의 이 변변찮아 않은 족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는지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화두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캔코 선교의 지체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에서의 족보처럼 화려한 것을 소유하고 싶죠. 우리도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세상의 성공만일까요? 그렇진 않다는 거죠. 오히려 야곱은 실수도 많았고 잘못한 것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평가 기준 안에서 그가 독특하게 매우 잘한 것이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1절의 내용이라는 거죠. 1절 어떻게 기록이 되었습니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는 땅에 거주하였으니, 큰 내용 없이 지나갈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안에서는 너무나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정말 원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본문의 단어를 좀 살펴보면 야곱이 한 가지 일을 했다라고 기록을 해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아버지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그가 거주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기록을 남겨준다는 거죠. 두 가지 단어가 눈에 띄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아버지, 그러니까 그 위의 세대들, 아브라함과 이삭의 세대까지는 거류하였는데, 이 야곱의 시절에 들어오면서 이것이 거주하는 내용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히브리어로 살펴봐도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다름을 알게 돼요. 이 거류라고 되어 있는 이 히브리 단어는 마구르라는 단어인데요, 나그네를 표현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 때 되었을 때 거주를 하기 시작했다고 되는데, 이 거주란 단어는 야샤브라는 단어고, 이것은 살아가는 얘기, 정착을 했다는 얘기를 기록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 때 드디어 하나님의 땅에 정착하는 일이 생겼다. 야곱이 가장 잘한 것은 약속의 땅에 뼈를 묵는 일이 생겼다는 거죠. 실제로 나중에 야곱이 아들 요셉으로 인하여 이집트로 가는 일이 있긴 했지만은, 죽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뼈를 묻어달라. 그래서 묻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똑같이 나중에 너희가 출애굽하게 되면 그때 내 뼈를 다시 고향에 묻어달라. 이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실공히 가나안 땅에 뼈를 묻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도 가나안 땅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전히 나그네였었는데 이 야곱 때가 되었을 때 이 야곱이 가장 잘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땅에 뼈를 묻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진짜 그 땅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 속에서 야곱이 독보적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라는 사실이죠. 사랑 우리 캠프 선교의 지체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에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세상이 원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갈등하게 됩니다. 에서 같은 경우에 갈등이 없었어요. 그는 물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동일하게 이삭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자신의 영광과 그리고 자신의 그 탁월함을 위해서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버렸어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관심도 없었어요. 일찌감치 떠나버렸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세상적 확장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소모하듯이 사용했던 인물입니다. 사람들은 박수 쳐주죠. 대단한 프론티어다. 그만한 사람은 없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그는 하나님의 집을 떠난 사람인 거예요. 거기서 그것이 안타까움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 어떻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열심히 야곱을 끌어온 것도 사실이지만 야곱 자신도 어려운 순간, 힘든 순간,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그는 아버지의 집을, 늘 하나님의 집을 갈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 때부터 그랬습니다. 늘 자충우돌하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머물다가도 떠나는 일이 있었지만 선택받은 그 백성들은 끝끝내 그 땅에 다시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야곱이 그랬습니다. 우리 앞에 내용을 쭉 살펴봤지 않습니까? 떠났어요. 삼촌 라반의 집에 갔습니다. 그러나 떠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약속하잖아요.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 못 지켰어요. 이 라반의 집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가 다시 또 도망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는 상황 속에서 돌아가겠다 했지만 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약복나루카 이후로 그는 또 하나님의 약속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 어려움과 그리고 자기의 딸의 문제와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적 어려움으로 그는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결국 결정하기를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뭔가 큰 족적을 남긴 것도 아니에요. 야곱은 큰 일을 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자충우돌하는 여정 속에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알아갔었고 하나님을 붙잡았고 결국 하나님의 땅에 머물렀다는 거죠. 때로는 성도가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견디고 인내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칭찬하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한국 교회가 좀 많이 얻어맞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문제가 많았었죠. 한국 교회 자체가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가 지금 여실없이 드러나죠.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기존에 믿었던 자녀들까지 함께 그 욕하는 데 동참해서 마치 자기는 깨끗한 척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에 자신은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말하면서 실제로는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비판하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다는 거죠. 참 안타까워요. 근데 그 과정 속에 여전히 견디고 인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잘못한 건 압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고 나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아닌 것을 그런 예수님이 아닌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묵묵히 자리를 지킨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칭찬하는가? 누구를 이뻐하시는가? 일을 잘 하지 못해도 뭔가 표가 나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그래도 주님 사랑해서 버티는 사람들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주목하여 보시며 매우 매우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갔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수만 명을 전도하고 그리고 정말 여러분의 기업에 큰 이득을 준 것으로 칭찬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 있어서는 그것은 큰일이 아닐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이 어려운 시절에 힘든 시간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더더욱 주님과 깊은 교제를 위하여 발부둥쳤던 그 세상은 알아주지 아니하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주님과 나만의 그 시간들 주님은 그 시간을 가장 기쁨의 시간으로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야곱의 족보인 거예요. 에서의 족보는 세상이 추구하는 족보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족보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은밀한 속에서 이루어진 그 영향력. 결국 야곱이 특별히 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칭찬 들은 것은 하나님 편에서 그가 섰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따랐다는 거죠.
캔코에 계시면서 여러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 캔코 선교회 지체들과 교제가 일어나지 못하고 아마 여러분 지체들 가운데도 많은 부분들이 연락도 되지 않냐고 흩어진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강의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들 견디고 인내하시는 거 제가 잘 압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래도 캔코 선교회 안에서 그 거대한 기업 안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견디고 인내하기에 그래도 여전히 말씀에 동참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요, 캔코 기억하셔서 베푸실 겁니다. 세상은 몰라줄 수도 있고 그 옆에 있는 지체들도 몰라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야곱이 무엇을 잘했는 줄 아느냐? 나그네 생활을 청산시키고 드디어 약속의 땅에 정착했다. 내 집에 들어왔다. 나와 함께 먹고 마시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했던 내용이라는 거지요. 성도의 삶이 때로는 뭔가 화려한 속에서 비춰지지 않는 순간이 있어도 주님을 알기 때문에 버티고 인내할 때 주님은 안아주실 겁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 하나 하고요. 오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개척한 지가 3년 6개월이 되어 갑니다. 코로나가 벌써 2년차 이제 들어오지 않습니까? 교회를 개척하고 한 2년차 지나갈 때 코로나가 생겼고, 그리고 사실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요번 달에 들어가서 되게 마음이 어려웠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장기적으로 더 갈 것 같고, 근다고 이제 이 일이 끝나면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속에서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이 마음이 어려우면 결국 상대적인 비교로 일어나는 일이겠지요. 누군가 어떤 교회와 아니면 어떤 목사와 나를 비교할 때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고민 속에 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근데 제가 한 2주 전에 우리 성도님들 이제 위해서 한 분 한 분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이 그리 많지는 않으셔서 기도하는데 그런 시간이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만은 한 분 한 분 이름을 부르짖는데 그날 제가 참 독특한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무엇을 보여주셨는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예배 중에 은혜 받는 얼굴을 저에게 떠올려 주시더라고요. 너무나 생생해서 그날 제가 전율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평소에 제가 설교할 때 봤던 얼굴들은 아니셨어요. 똑같은 얼굴인데 그날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얼굴은 말씀에 사로잡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이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죠.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이들과 이렇게 교제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잔잔하게 들려주시는 그분의 희미한 음성이 있었습니다. 너는 너의 일을 하고 있다. 제가 그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무너졌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힘이 생기더라고요. 오늘 야곱처럼 있는 자리에서 묵묵히 내가 주님의 이름을 믿고 세상이 어떤 소리를 하든 사람이 어떤 평가를 내리든 주님께 사로잡혀 주의 뜻을 전하고 있다며 나는 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제가 힘을 얻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 우리 캔코 선교회 지체 여러분, 저희가 지금 이렇게 교제하지 못한 지 2년이 지금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장기화 될 줄은 몰랐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힘들지 않으십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붙잡고 계시고 오히려 참고 인내함을 통하여서 주의 뜻을 꼭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오늘 이 강의 들으시면서 캔코 생각하시고 기도하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캔코를 불판화시키고 캔코 선교의 큰일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가슴에 놓지 마시고 그 은혜를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으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요셉의 얘기로 들어가 또 하나님의 그 파도치는 은혜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바라봅니다.